할렐루야. 생명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로 19절. 자, 우리 다 함께 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할렐루야. 시작하이나 많이 빠졌지만은 모인 사람들은 말씀을 귀를 열고 활짝 열고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그 회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따라서 합시다. 회개하면 반드시 산다. 회개하면 반드시 살아요.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아멘. 근데 이 회개를 외칠 때 두 가지 반응을 해요. 자, 사도행전 2장 말씀 보면 누구의 설교가 나오냐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와요. 베드로의 설교. 오순절 날에 베드로가 이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다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찔림을 받고 하는 얘기가 선생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 보니까 선생들이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는데 그러기 전에 마음에 찔림을 받아 그랬어요. 마음에 찔림. 그런데 사도행전 역시 마찬가지로 5장을 더 넘어가서 7장 말씀을 보면 누구의 설교 나와요? 스데반 설교. 스데반 설교가 나와요. 스데반 역시 마찬가지로 뭐가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베드로도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을 전했고, 스데반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과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틀려요. 자, 성령의 충만한 말씀, 권세 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 이 말씀을 듣고 이 마음이 찔렸어요. 그런데 뭐가 틀리다고요? 반응이 틀리다. 반응이. 여기는 사도행전 2장에서는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 그랬어요. 어찌할꼬. 어찌할꼬. 내 죄가 깨달아지면 탄식이 나오죠. 어찌할꼬.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죄 가운데 살아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며 살아왔는데 어찌할꼬. 어찌할꼬. 왜 어찌할꼬 할까요? 자기 삶을 돌이켜보니까 너무나 부정하거든요. 그래서 어찌할꼬 하면서
탄식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스데반도 역시 마찬가지로, 스데반은 집사지요. 사도가 아니고 집사입니다. 역시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불이 붙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찔림을 받아 그랬어요. 찔림을 받아. 그런데 바로 이 사람들은 찔림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뭐를 들었습니까? 돌을 들었지. 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려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회개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아멘 어찌할꼬 하면서 반응하느냐, 아니면 찔림 받아가지고 마음에 돌을 드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정죄받느냐,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 여러분들, 이 시대는 풍요의 시대지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부르고 등 따스워요. 아쉬운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회개를 외치면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너무너무 싫어해요. 이게 탄식할 노릇이라 이 말이야. 이게 오호라 어찌할꼬. 왜? 회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구 앞에 돌아가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는 것이 회개지요.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반드시 산다.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것이 구약의 말씀이요, 신약의 말씀이에요. 똑같아요. 구약에는 회개라는 말보다는 돌이키라 하는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선지자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런 말씀이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신약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회개하면 살 것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생명에 이르지 못한다. 생명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죽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회개는 축복이야. 근데 이것을 거절한다 이 말이에요. 왜? 회개를 외칠 때 마음이 찔리면서 자기 내면이 들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들켰다고 생각한다.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숨어있던 그 죄가 말씀을 듣고 드러나면 사는 겁니다. 드러날 때 회개하면 사는 겁니다. 드러날 때 거절하면 죽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평안하고 형편이 좋아지니까 찔리는 걸 싫어해요.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거절합니다. 뭔만 아멘 합니까? 은혜만 아멘해. 은혜. 우리 주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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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회개할 수 있는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걸 몰라요. 못 받게 모르더라.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네 교회를 거쳤는데요, 목회를 해보니까, 아니면 이 시대의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주시해 보니까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하면은 아멘이 아멘, 아멘, 예? 아멘. 예? 왜? 이 둘밖에 모르는 거예요. 교리를 수많은 믿음, 은혜 이것 외에 수많은 그런 교리들이 있는데 이것밖에 모르니까 다른 것을 말하면 이상한 거야. 어? 여러분 우리 거룩하게 돼야 됩니다. 우리 성화됩시다. 이러면 힘들한다 이 말이에요. 왜? 나는 그렇지 못하거든. 심지어 내 모습은 현재 내 모습은 거룩하지 못해. 성화되지 못했어. 그런데 교회 오면 목사님이 자꾸 거룩해야 됩니다. 성화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평안이 사라져버리고 내 속에 부담만 가중되는 거예요. 부담만 가중되기 때문에 더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회개의 말씀을 못 듣는 것보다 불행한 것 없어요. 회개야 살지요. 회개야 주님께 돌아가는 거지요. 회개해야 성령 충만 받지요. 회개해야 거룩하게 되지요. 회개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요. 이걸 몰라. 너무 쉬운데 이 속에 자꾸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 있어. 그게 뭐냐? 불법이야. 불법이 내 속에 들어와 있어. 불법. 이게 이 주인공이 불법입니다. 나로 하여금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거. 나로 하여금 진정한 회개를 쏟아내지 못하게 하는 이것이 뭐다? 불법이다. 불법의 영이다.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떠난 상태를 말해줘. 말씀은 하나님 백성의 법이니까. 응? 법이에요. 응? 불법이고 따라서 불법의 영 사탄 마귀 귀신이라 이 말이에요. 내 속에서 이것이 자꾸 거역하는 거예요. 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불법의 영 사탄 마귀 귀신은 내가 사는 것 결코 용납하지 못해요. 허락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가 사는 것 허락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여러분 성령 받아야죠. 성령 받아 거듭나야죠. 성령 받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다? 회개다. 회개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써 기도해도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 받지 못해요. 절대 안 오십니다. 단계가 있는 거예요. 성령 받기를 원하는가? 회개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믿을 때 뭐를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즉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세례 받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뭔만 알아요? 성령 세례를 압니다. 성령 물세례. 물세례는 알지만 성령 세례는 알지도 못합니다. 알지 못한대요.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영이 잠겨 있으면 회개의 중요성을 몰라요. 오히려 찔려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찔리기 때문에 오히려 거부하고 거절하고 뭐가 없어지니까? 마음에 평강이 없어지니까. 평강이 없어져. 뭐를 얻으려고 지금 예수 믿는데? 평강을 얻으려고 예수 믿는데 평강을 얻으려고 교회 오는데 오히려 예수 믿으니까 평강이 사라져. 오히려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내 속에서 평강이 사라진다 이 말이야. 그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회개할 때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뭐가 들어온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 내 방법대로 안 돼요. 죽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기 위해서 내가 나를 철저하게 내려놔야 돼요. 마태복음 8장 말씀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에 저희 것이요 그랬죠. 천국을 소유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회개죠. 잘 들어야 돼요. 회개 너무 중요합니다. 회개는 복음이에요. 아멘. 회개는 복음이야. 내가 사는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왜 모르고 거절하냐 이 말이에요. 왜 모르고? 기가 막혀 있다. 귀가. 말씀을 듣는 귀가 막혀 있다.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 말씀이 어떤 것을, 깊은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얕은 것만 지금 듣고 있다. 더 깊은 것을 듣고 있지 못하다. 아이, 믿음이면 구원받는데 내가 철저하게 부족하고 죄가 많아도 아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왜 듣기 싫게 왜 회개를 외치냐 이 말이요. 왜 회개를?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하고 거부하지 못하고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성장에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성장의 1단계는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이 회개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어요. 회개하라. 돌이켜라. 돌아와라. 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죠. 회개라고 하는 단어 구약 성경에 몇 번 있을까요? 안 찾아봐서 모르지? 응? 그치? 에? 몇 번? 865? 365? 그 의미를 알겠어요? 매일 회개하라 그런 뜻이지? 그래서 내가 그 의미를 알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에는요 4번 나와요.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적지요. 근데 구약에서는 어떤 단어를 많이 쓸까요? 돌이켜라. 돌이켜라. 돌아와라. 회개라고 하는 말 대신에 돌이켜라, 돌아와라. 똑같은 뜻이죠. 그 단어를 많이 써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을 얼마나 쓰냐? 154번. 아,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성경책을 읽으면서 다 헤아려 봤나요? 아니요. 검색해보지. 몇 번 등장하나 검색해보니까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돌이켜라, 회개하라 이 단어를 검색해보면요 수도 없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돌이켜라, 돌아와라. 계속 말씀하시죠. 거기 회개하라는 얘기야. 죄를 뒤집어 써라. 슬퍼하라는 얘기야. 슬퍼하라. 자, 엠블럼이라고 하는 목사님 계시. 엠블럼이라고 하는 그 외국 목사님이 계신데 회개했느냐? 하였느냐? 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또 부제가 뭐냐면 회개하지 않았다. 회개했느냐? 그리고 그 작은 부제가 뭐라고요? 회개하지 않았다. 회개한 것 같지만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를 보니까? 삶의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회개했다고 속고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들어왔으니까 회개한 거지. 근데 내가 진짜 돌아왔냐, 그걸 보라 이 말이야. 내가 진짜 주님 앞에 돌아오면 내 삶을 주님에게 올인시켜 버립니다. 아멘. 내가 진짜 돌아오면 주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철저하게 내 삶을 주님에게 투자해 버린다 이 말이요. 내 삶을 주님에게 던져 버린다 이 말이요. 맡겨 버린다 이 말이요. 이게 회개인 거지. 적당히 교회 다니고 적당히 기도에 참여하고 적당히 충성 봉사 헌신하고 이러면 회개한 거냐? 속 사람은 안 바뀌었는데 내 삶을 전폭적으로 주님에게 드리지 않고 있는데, 올인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회개 그거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회개로 돌아가자. 그렇지 않으면 내 자신에게 회개했다고 속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 나를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더라. 나를 포함해서. 아멘. 자,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 구약에서 회개의 대명사가 있어요. 누굽니까? 어떤 인물입니다. 다윗. 잘 알죠? 다윗이 얼마나 자기 죄를 원통하게 여기면서, 원통하게 여기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슬퍼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 죄를 슬퍼하면서.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나함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써요. 나함. 슬퍼하다, 애통해하다. 그러면 내가 회개할 때 그냥 말로만 회개하지, 나열식의 회개만 하지. 주여, 양심에 걸려가지고 내가 이런 죄를 보죠, 내가 저런 죄를 졌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뭐를 집어넣어야 돼? 애통하고 슬퍼하는 마음을 집어넣어라. 애통하는 마음이 없이, 내가 슬퍼하는 마음이 없이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개가 먹었던 것을 또 먹는 것처럼, 돼지가 오물에 다시 주저앉는 것처럼, 그것을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한다. 그리고 말씀을 듣면 또 찔리니까, 양심에 갇혀오니까 또 회개하고 또 더러웠으면 또 미혹돼가지고 또 범죄하고 또 회개하고, 이런 것을 지금 평생 하면서 나 지금 회개하고 있어, 그런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회개할 때 애통해 하십시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슬퍼하는 걸 말해요. 나의 연약함을 보고, 내가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을 보고, 그런 것을 느끼면서, 내 자신의 연약하고 나약함을 느끼면서 주님 앞에 애통해 하면서, 내 자신을 슬퍼하면서, 가슴을 찢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할 때 이런 것들이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짝 감정만 건드려 놓으니까 자꾸 넘어져. 신앙생활은 감정적으로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렇죠? 진짜 슬퍼해야 돼. 야,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앞에 불의했어. 나는 아주 나쁜 놈이야, 고약한 놈이야. 진정으로 회개할 때 부모님에게 효도를 다할 수 있어요. 왜? 울면서 슬퍼했거든. 야, 이거 너무 슬프다, 이거 돌이킬 수 없는 것인데.
여러분 회개할 때는 나함, 애통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 그럼 뭘 슬퍼하느냐? 주님 뜻대로 살지 않은 거,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 아멘. 은혜 붙잡고 멋대로 못 살았어? 말씀대로 못 살았어. 은혜 붙잡았으면 그 은혜가 큰 것임을 알았다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죠. 거기까지 나가야죠. 그래서 진짜 되라, 알짜 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보지 못하면 절대 진짜 못돼요. 절대 알짜 못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계시록 말씀 보니까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눈에 뭐를 발라라? 안약을 발라라. 눈에 안약을 발라래. 눈이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눈이 이상이 있다. 눈이 영적인 눈이 이상이 있다. 왜 이상이 있는 겁니까? 누구를 보지 못하니까, 나를 보지 못하니까, 나 스스로를 보지 못해. 나 스스로를. 그래서 오늘 본문 나오지요, 여러분들? 응? 나와야 안 나와요? 18절,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여고,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금을 사래. 영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금을 사면은 육적으로 부자지. 지금 근데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의 금을 사라. 믿음의 금을 사. 아멘. 금을 사야 금그릇 돼. 은을 사면 은그릇 돼. 진주를 사면 진주 그릇 돼. 근데 내가 나무를 사면 나무 그릇 되지. 풀을 사면 풀그릇 되지. 풀그릇. 목사님, 풀그릇이 세상에 어디 있어? 엮으면 풀그릇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있죠? 바구니는 풀그릇이야. 자, 그러면 이걸 뭐를 얘기하냐? 신본주의, 인본주의를 말해요. 신본주의, 인본주의. 반드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반드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신본주의가 돼야 돼요. 하나님 중심주의, 말씀 중심주의. 인본주의는 뭡니까? 그렇지, 내 중심이야.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내 중심으로 열심을 내. 열심히 한다니까요. 근데 누구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야. 말씀 중심이 아니야. 이게 뭐냐? 바로 나무요, 풀이다. 아멘. 이게 바로 나무요, 풀이야. 나무가 뭐고 풀이 뭐고, 나무 그릇이 뭐고 풀 그릇이 뭐고, 질 그릇이 뭐지? 잘 몰라. 깨지기 쉬운 건가 보구나. 거기까지는 생각해. 더 쉽게 말하면 바로 거기 인본주의라 이 말이야. 열심을 내는데 인본주의야. 인본주의,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해. 신본주의, 금그릇, 은그릇. 할렐루야. 금으로 짓는 집, 은으로 짓는 집, 진주로 짓는 집, 보석으로 짓는 집. 아멘. 이게 신본주의야. 오늘부터 마음 뺏기지 말고, 누구한테, 내 자신한테 마음 뺏기지 말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세요. 놓치면 안 돼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금의 속성, 은의 속성, 진주, 보석의 속성은 어디의 속성입니까? 어디의 속성? 크게 얘기해요.
갖고 있는 사람이 크게 얘기해요. 천국의 속성이잖아요. 계시록 21장 22장 말씀 보세요. 천국이 바로 금, 은, 진주, 보석으로 돼 있어. 그래서 신본주의, 어떻게 해서라도 신본주의, 악착같이 신본주의, 억세게 신본주의, 거세게 신본주의, 단단하게 신본주의, 반석같이 신본주의, 튼튼하게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나는 하나님에게 매여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붙잡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세요. 나한테 붙잡히면 안 돼. 세상에 붙잡히면 안 돼요. 그래서 나한테 붙잡힌 사람은 회개해야 되고, 세상에 붙잡힌 사람 회개해야 되고, 그런 겁니다. 그래야 내가 어떻게 산다고? 반드시 산다. 반드시 살아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계시록 2장 3장은 초대교회 교회의 모습이죠. 자, 그러면 초대교회 이 교회의 모습은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에요. 자, 초대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이었죠. 그런데 7교회 가운데 5교회가 책망을 받습니다. 이게 오늘날 과거의 얘기가 아니고 오늘날 교회의 이야기다. 교회의 현실이다. 그 교회가 지금 크든 작든 이렇게 회개해야 할 교회가 많다 이 말이야. 왜? 회개가 뭔지 모르고 신앙생활, 회개가 버렸다 이 말이야. 버렸어. 버렸어.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은퇴 설교를 하시면서 우시면서 나 잘못 설교했어요. 나 잘못 설교했어요. 우시면서. 언제 그 얘기 하냐면 후배 목사들을 모아놓고 목회자 세미나하면서 나 잘못 설교했어요. 교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는 하지 않았어요. 목회 초창기 때는 이 양반도 그냥 막 말씀 위주로 막 신본주의로 막 설교를 했더니 그 고백은 조용기 목사님도 했어요. 얼굴이 사색이대들이야. 얼굴이 점점 검어지들이야.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어. 그때부터 은혜만 강조하기 시작했대. 근데 이 옥하나 목사님이 목회 은퇴를 두고서 내가 잘못 목회했어요. 잘못 설교했어요. 옥하나 목사님 은퇴 설교하면 나올 겁니다. 검색 한번 해보시고 들어보세요. 그 내용이 나와요. 후회한다고, 잘못 목회했다고 우시면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뭘 들어야 산다? 회개 메시지를 들어야 산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인간의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잘하는 게 인간입니다. 넘어지지요. 너무 쉽게 넘어지죠. 너무 늪에 빠지고 너무 쉽게 함정에 빠지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함정에 빠지고 죄의 늪에 빠졌으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슬퍼하면서 또 넘어졌어요 주님 애통해하면서 회개하면서 천국까지 가야 돼. 근데 왜 이 좋은 회개를 거절하느냐 말이에요. 이 좋은 회개는 죄는 나쁜 거지만 회개는 좋은 겁니다. 왜? 나를 살리는 거니까. 나를 살려요.
이런 목사가 이런 표정을 해서 표현을 해서 죄송해요. 미치겠는 거야. 목회를 하면서 우리 새림교회 교회만 목회가 하는 거 아니라 지금까지 제가 거의 40년 가까이 목회를 해왔잖아요. 다 막 답답하고 그냥 가슴 터지고 막 미치겠는 거야. 왜? 뭐를 거절하니까? 이 좋은 걸 거절하니까. 이 좋은 걸 거절하니까. 회개를 거절하니까. 따라서 합시다. 회개는 좋은 것이다. 그러나 죄는 나쁜 것이다. 나쁜 거예요. 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놈으로부터니까. 배우 조종자는 사탄 마귀 귀신이요. 아멘.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 귀신은 뭐를 싫어요? 회개를 싫어요. 근데 오늘날 교인들이 뭐를 싫어한다고요? 회개를 싫어요. 그럼 주님 닮은 거요? 마귀 닮은 거요? 생각해봐. 이 머리를 달고 있으면, 목 위에 머리를 달고 있으면 생각해봐. 생각해보라 이 말이요. 우리는요 주님과 똑같은 생각을 해야 돼요. 주님과 똑같이. 아멘. 그러면 내가 사는데 반드시 삽니다. 성경 말씀이요. 회개하면 반드시 산디야. 돌이키면 반드시 산디야. 아멘. 진짜입니다. 반드시 삽니다. 회개하면 뭐가 임한다? 평안이 임해요. 평안이. 아멘. 교회 출입해서 평안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서 평안이 임하는 것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건 기본적인 것이고. 근데 우리가 해봐서 알잖아. 해봐서 알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목회할 때도 역시 그렇더라고. 평안이 임하는 것은 믿음과 회개야. 아멘. 내가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으면 평안이 임한다. 아멘. 그리고 내 속에 요놈들 사탄 마귀 귀신 요놈들 죄의 배후 세력들 이것이 떠나가면 평안이 임한다. 할렐루야. 가시를 빼버리면, 몸에서 가시를 빼버리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프잖아요. 아이고 개운하다. 개운해요. 어릴 때는 왜 이렇게 목에 생선을 먹다가 가시가 잘 박히는지 몰라. 지금은 이제 안 박혀. 절대 안 박혀. 근데 6살 때, 7살 때, 10살 이전에 생선 먹다가 영락없이, 그것도 특히 갈치 꼭 박혀가지고서 입 쫙 벌리고 어머니한테 빼돌라고 그러고,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야 물 먹어라, 야 밥을 삼켜라. 밥을 삼킬 때 가시도 이제 빠져나가니까 그러면 살 것 같지요. 근데 쿡쿡 찌르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앞으로라도 내 삶이 행복하고 유쾌하게 되려면 죄를 짓지 마라. 그리고 따라서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 죄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야. 빗나갔다. 하나님 뜻에서 빗나갔다. 말씀에서 빗나갔다. 아멘. 그런데 이 시대의 교인들은 뭐는 좋은데, 은혜는 좋은데 뭐는 싫더라? 아이고 말씀은 싫은 거야. 말씀. 근데 여러분들 내가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면 어떤 날이 온다? 성경 말씀 보니까 유쾌한 날이 온대야. 아멘. 성경 말씀이에요. 회개할 때 유쾌한 날이 온다. 열심을 내는데 진짜 진심으로 내가 회개하지 않았다. 유쾌한 날이 오지 않는다. 왔다 갔다 한다. 너희가 회개하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유쾌한 날이 이르리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회개가 이렇게 좋은 거야.
죄는 나쁜 거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에는 수많은 쥐레가 파묻혀 있어요. 쥐레, 불법이라고 하는 쥐레, 온갖 죄의 종류의 쥐레들이 수도 없이 파묻혀 있다 이 말이야. 밟으면 어떻게 돼? 밟으면 터져. 누가 손상을 입어요? 내가 손상을 입는 거야. 내가 손상을 입어요. 지뢰 터지면. 근데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뭐를 못 봐? 지뢰를 못 봐. 가볍게 여겨. 죄를 가볍게 여겨. 인간은 육체를 입고 있는 죄이기 때문에 인간 사는 것이 다 그런 것이지 뭐.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구호입니다. 응? 세상은 다 그런 것이지. 인간은 다 그렇게 사는 거야 하면서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구호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옛날에 그 DDD입니까? DDD. 응? DDR 밟는 것처럼 열심히 밟으며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손상을 입는 걸 몰라요. 응? 여러분, 우리는 지혜를 피해가야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래요? 어떻게 그래요? 하는 것이 내가 지금 육에 속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된다. 성령 받으면 그런 눈이 뜨인다. 피해갈 것이 보인다. 조건이 있다. 성령 받는 조건, 그게 뭐라고요? 회개다. 돌이키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본브란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회개해라 써놓고 아직 회개하지 않았네 이거야. 아직 회개하지 않았네. 착각 속에 살지 말고 진짜 회개합시다. 진짜 회개하면 삽니다. 아멘. 이 회개라는 설교도 자주 할 수 없어요. 너무나 좋은 설교인데. 그래서 회개는 슬퍼하는 것이다. 회개는 내적인 새로움을 가져온다. 회개는 생명을 얻는 비결이다. 아멘 합시다. 회개는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다. 회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아멘. 회개는 반드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아멘.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회개는 유쾌한 날을 가져온다. 이 말씀만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사도행전 3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유쾌한 날이 온대요. 그런데 이 회개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주님으로부터 회개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주여 나에게 불같은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회개의 영을 간절히 구하는 다급한 심정으로, 급한 심정으로. 목사님 보채지 마세요. 불안하게 왜 급하게 그래요? 그렇게 반응하지 마시고 다급한 심정으로. 아이고, 이 다급함이라는 생각을 나니까 우리 하영이 하경이 얘기 좀 해야겠네요. 서울에 경보가 떴잖아요. 미사일 경보. 응? 북한에서 미사일 쐈다고. 몰라요? 응? 그러니까 한국인 착각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제 인공위성을 쏘는데 실패해가지고 뭐 오청동가 어딘가에 떨어졌대야. 비상에 걸린 거예요. 엥 하고.
놀래가지고 우리 하영이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우리 하영이 하경이가 놀래가지고 뻔하죠. 우리 하영이 하경이 사는 데가 오피스텔이에요. 13층 건물이냐 몇 층이냐가 사는 데가 11층이고 높은 건물이야. 아 득달같이 그냥 계단 타고 내려간 거예요. 어서 들어와가지고 사고 났을 때는 뭐를 타지 말아야 돼? 그렇지.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둘이 놀래가지고 막 그냥 인터넷도 안 되지, 휴대폰도 안 되지, 꺼져가지고 놀래가지고 그냥 막 계단 타고 내려갔대요. 근데 지하가 넓거든요. 둘이만 와 있더려. 이게 무슨 거지? 야, 어디든지 살겠다. 응? 특별같이 내갔대요. 응? 이렇게 동작 빨라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막 살아보겠다고 막 내려간 거 아니야. 응? 그래가지고 또 다리 아파 죽는다고 또 병원 가고 막 약국 갔다 오고 막 몸살 나가지고 막 정신적으로 막 충격이 오니까 내려온다고 못 내려왔네. 그때 충격이 아직도 안 가셨나 봐. 자, 어쨌든간 여러분, 첫째는 죄 짓지 말고, 두 번째는 회개를 귀하게 하세요. 진실로 애통하며 회개하면 반드시 산다. 평안해지니까 사는 거예요. 유쾌해지니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복된 성회를 허락해 주셔서